45살 김정호는 요즘 매일이 고통스럽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오고 집에서는 아내와의 갈등이 계속된다. 10대인 아들은 반항기에 접어들어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한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호는 우연히 절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스님이 들려준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 괴로움이 있는 곳에 해답이 있다는 가르침이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점차 그 의미를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라는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본질을 설명하셨다. 첫째는 고성제로 인생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집성제로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과 욕망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멸성제로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도성제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려고만 한다. 괴로운 일이 생기면 도망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다. 고통을 이해해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36살 박미영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절망했다.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영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남편에게만 의존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자신만의 삶이 없이 남편 중심으로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이 없었다면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것이다. 고통은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현재에 안주하기 쉽다. 하지만 괴로움이 있을 때 비로소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마치 병에 걸려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 두 번째, 괴로움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자신의 모습은 괴로울 때 드러난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이는 반응이 진짜 모습이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제대로 볼 수 있다. 28살 이수정은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면서 자신을 알게 되었다. 동료들과 갈등이 생기고 혼자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다. 평소에는 자신이 사교적이고 인기가 많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정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진짜 자신과 마주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자신을 발견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해왔던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괴로움은 거울과 같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비춰준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또는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해준다.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부처님께서도 왕자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 고통스러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만나셨다. 그래서 괴로움이 없었다면 부처가 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세 번째, 고통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편안함 속에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육도 저항이 있어야 발달하는 것처럼 정신적 성장도 마찬가지다. 어려움과 도전이 있어야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다. 고통이 없다면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47살 정민수는 사업 실패로 큰 고통을 겪었다. 10년간 키워온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가족들에게도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한때는 자살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바닥까지 떨어진 후에 민수는 다시 일어났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진심과 세상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고통을 겪으면서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는 돈과 성공만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와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 실패를 통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표면적인 것들을 벗겨내고 본질을 보게 해준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네 번째, 괴로움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남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말로만 듣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괴로움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한 공감과 자비심을 가질 수 있다. 33살 김 간호사는 아버지를 암으로 잃은 후 달라졌다. 예전에는 환자들을 단순히 업무의 대상으로만 봤다. 하지만 아버지의 투병 과정을 지켜보면서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다. 이제 김 간호사는 환자들을 대할 때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진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을 돕는 능력으로 변화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대자비심을 바라셨다. 자신만의 해탈에 머물지 않고 모든 존재를 구원하려 하셨다. 괴로움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다른 존재를 도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로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 괴로움이 자비심으로 승화되는 순간이다. 다섯 번째, 고통은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에 집착한다. 돈, 명예, 관계, 건강 등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정작 그것들을 잃어봐야 집착의 무의미함을 깨닫는다. 괴로움은 집착을 강제로 떼어내는 역할을 한다. 50대 초반의 박 사장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평생 일만 하며 돈을 벌기에 급급했다. 가족과의 시간도 건강도 모두 희생하면서 사업에만 몰두했다. 성공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많은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다. 좋은 것에 대한 집착도 나쁜 것에 대한 집착도 모두 고통을 가져온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괴로움은 이런 자유를 얻게 해주는 스승이다. 여섯 번째, 괴로움은 진정한 가치를 구분하게 해준다. 평상시에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어렵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해 보이고 모든 것에 신경 쓰며 살아간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에 처하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 생존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25살 최학생은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가치관이 바뀌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브랜드 옷과 최신 스마트폰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학생은 진짜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가족의 건강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질적인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사랑과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을 배웠다. 부처님께서도 왕궁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진리를 찾으셨다. 화려한 것들이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괴로움을 통해서만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일곱 번째, 고통은 내면의 힘을 깨우는 촉매제가 된다. 평온할 때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른다. 어려움이 닥쳐야 비로소 숨겨진 잠재력이 발휘된다. 고통은 내면에 잠들어 있던 힘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 위기를 통해서 진정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39살 이주부는 이혼 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 결혼 전에는 의존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뒤에서만 따라다녔다. 혼자 살아갈 자신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일자리를 구하고 육아와 집안일을 혼자서 해냈다. 자신도 몰랐던 강인함과 의지력을 발견했다. 몇 년 후 이주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으로 변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고통이 그녀를 진정한 강자로 만든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극심한 고행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셨다.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갖추셨다.
괴로움을 이겨낸 자만이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다. 8번째, 괴로움은 겸손함을 가르쳐준다. 순탄할 때는 자만하기 쉽다.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통을 겪으면 자신이 얼마나 작고 약한 존재인지 깨닫는다. 이런 깨달음이 진정한 겸손함을 가져다 준다. 44살 송 대표는 사업이 잘 될 때는 교만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다. 직원들에게도 함부로 대했고 협력업체들도 업신여겼다.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달았다. 직원들의 도움 없이는 회사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고객들과 협력업체들의 소중함도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 송 대표는 완전히 달라졌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고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자신도 하나의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겸손함을 배웠다. 이런 변화가 오히려 사업을 더 잘 되게 만들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항상 겸손하셨다.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여기시고 자신을 낮추셨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9번째, 고통은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평상시에는 현재를 당연하게 여긴다. 오늘과 같은 날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괴로움을 겪으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 건강할 때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된다. 60대 초반의 김할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매일 투덜거리고 사소한 것으로 다투기도 했다. 아내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끓여준 커피 한 잔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다. 함께 보던 텔레비전 시간도 함께 나누던 식사도 모든 것이 그리워졌다. 평범했던 일상이 실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진리를 통해 현재의 소중함을 가르치셨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하다. 괴로움을 겪어야 이런 깨달음을 진정으로 체득할 수 있다. 10번째, 괴로움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만든다. 편안한 상황에서는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통이 있으면 다른 길을 찾게 된다. 괴로움이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 35살 노직장인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매일 야근과 회식에 시달리며 건강이 나빠졌다. 상사와의 갈등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노직장인은 틈틈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코딩과 디자인을 독학으로 익혔다.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결국 프리랜서로 독립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만약 직장이 편했다면 이런 변화는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고통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발판이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왕자로서의 편안한 삶에 만족하지 않으셨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보시고 진리를 찾는 길로 나아가셨다. 괴로움이 없었다면 부처가 되는 길도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괴로움은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스승이다. 괴로움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괴로움이 있는 곳에 진정한 해답이 숨어 있다. 11번째, 괴로움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고통을 극복한 후에 온다. 괴로움을 통과하지 않은 평화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이다. 깊은 고통을 겪고 이를 받아들인 후에야 진정한 내면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 55살 문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 학생들과의 갈등,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 동료들과의 경쟁, 매년 바뀌는 교육 정책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았다. 은퇴를 몇 년 앞두고는 번아웃까지 경험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문 선생님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학생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문제 행동 뒤에 숨어있는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제 문 선생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 고통을 통해 얻은 이런 평화는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와 고통을 극복하신 후 완전한 평화를 얻으셨다. 이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는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다. 하지만 이런 평화는 고통을 회피해서가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서 얻어진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고요한 호수 같은 것이 아니다. 폭풍을 견디고 난 후의 고요함과 같다. 그래서 더욱 견고하고 지속적이다. 12번째, 고통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른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하지만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면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긴다. 29살 황간병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 달라졌다. 몇 달간 병원 생활을 하며 걷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다. 예전에는 건강한 몸을 당연하게 여겼다. 두 다리로 걷고 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랐다. 재활 과정을 거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황간병은 눈물을 흘렸다. 바닥에 발을 딛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느꼈다. 이제 황간병은 매일 감사 일기를 쓴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적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 고통을 통해 얻은 이런 감사의 마음이 그를 더욱 행복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심지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셨다. 그들이 있어야 인내심을 기를 수 있고 자비심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통조차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3번째, 괴로움은 진정한 친구를 가려준다. 평상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고통의 순간에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괴로움은 인간관계의 진실을 가르쳐주는 시험지와 같다. 46살 안 실장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해하거나 화제를 돌렸다. 함께 어울리던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뜻밖의 사람들이 진심을 보여줬다. 평소에 그리 가깝지 않았던 동료가 매일 안부를 물어봤다. 멀리 사는 고등학교 동창이 병문안을 오기도 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몸에 좋다는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안 실장은 이런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해 새롭게 깨달았다. 진정한 친구는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려울 때 옆에서 함께 아파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고통이 없었다면 이런 소중한 인연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셨다. 함께 수행의 고통을 견디며 진정한 도반이 되었다. 고통을 함께 나눈 관계가 가장 견고하고 지속적이다. 14번째, 고통은 신앙심을 깊게 만든다. 편안할 때는 종교나 영성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절대적 존재를 찾게 된다. 고통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60대 후반의 조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나서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평생 종교에는 관심이 없었고 합리적인 사고만 신뢰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과학도 의학도 속수무책이었다.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중 절을 찾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갔다. 하지만 점차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빠져들었다. 무상의 진리와 인연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서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고통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제 조할머니는 매일 새벽 예불에 참석한다.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같은 아픔을 겪은 신도들과 서로 위로하며 도반의 정을 나눈다. 고통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준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시고 출가하셨다. 고통이 없었다면 진리를 찾으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괴로움이 영적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15번째, 괴로움은 창조력을 자극한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현재에 만족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통이나 불만족이 있으면 새로운 해결책을 찾게 된다. 괴로움이 창조와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26살 임 작가는 시련의 아픔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당한 후 마음의 상처가 컸다.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 일기를 쓰던 것이 소설로 발전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임 작가의 작품에는 진정성이 있었다. 직접 겪은 아픔이기 때문에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다. 독자들도 자신의 경험과 겹치는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고통이 예술로 승화된 대표적인 사례였다. 많은 예술가들이 고통을 통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고통 속에서 불멸의 음악을 작곡했다. 반 고흐는 정신적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해 후세에 감동을 남겼다. 개인적인 고통이 인류 전체의 자산이 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지혜다. 고통이 없었다면 이런 위대한 가르침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16번째, 고통은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 순탄할 때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위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한다. 하지만 고통을 겪으면 미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게 된다. 38살 박사업가는 첫 번째 사업 실패 후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 사업을 할 때는 너무 낙관적이었다. 시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금 관리도 허술했다. 결국 1년 만에 문을 닫고 빚까지 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실패가 그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다. 시장 분석부터 재무 계획까지 빈틈없이 세웠다. 위험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안도 마련해뒀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사업은 크게 성공했다. 첫 번째 실패가 없었다면 이런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고통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 셈이다. 실패를 통해 배운 지혜가 성공의 열쇠가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많은 고행과 시행착오를 겪으신 후 중도를 발견하셨다. 극단적인 고행의 고통을 통해 올바른 수행법을 깨우치신 것이다. 고통이 없었다면 중도라는 위대한 가르침도 없었을 것이다. 17번째, 괴로움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건강할 때는 생명을 당연하게 여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죽음과 가까이 하거나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된다. 52살 강환자는 암 수술을 받은 후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죽음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로부터 생존율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때 비로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수술이 성공한 후 강환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평범한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로 여겼던 일들도 이제는 살아있음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이제 강환자는 매일을 선물처럼 여긴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 생명의 무상함을 깨닫고 진정한 해탈의 길을 찾으셨다. 죽음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면 부처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18번째, 고통은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준다. 평상시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주는 것에 따라 사랑의 정도가 달라진다. 하지만 고통을 함께 겪으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43살 김 부부는 아이의 장애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다. 태어난 아이가 중증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절망했다. 처음에는 서로를 원망하고 미래를 비관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부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힘든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 조건 없이 서로를 지지하고 버텨주는 경험을 했다. 아이에 대한 사랑도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김 부부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다. 고통을 통해 단련된 사랑이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조건들을 넘어선 본질적인 사랑을 하게 되었다. 괴로움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준 셈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사랑하셨다. 중생들의 고통을 보시고 무한한 자비심을 바라셨다. 고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진정한 사랑도 가능하다. 19번째, 괴로움은 지혜를 완성시킨다. 책으로 배운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다. 하지만 고통을 통해 체득한 것은 온몸으로 아는 지혜다. 괴로움을 겪지 않고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가장 확실하고 지속적이다. 65살 이 노인은 평생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었다. 젊을 때는 책만 읽으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책과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았다.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진짜 지혜를 얻었다. 이제 이 노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이 고민 상담을 오면 적절한 조언을 해준다.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라 설득력이 있다.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며 보람을 느낀다. 이런 지혜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이다. 직접 부딪히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얻는 것이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고통이 진정한 스승이 되어주는 이유다. 부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다. 고행과 명상의 고통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직접 체험한 진리다. 그래서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20번째, 고통은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통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문이다. 고통을 제대로 통과해야 영원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괴로움을 회피하려고만 하면 진짜 행복을 놓치게 된다. 70대 초반의 박노인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안다. 평생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 젊을 때의 가난, 중년의 질병, 노년의 외로움, 모든 것을 다 겪어봤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었다. 이제 박노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행복을 갖고 있다. 이런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영원히 지속된다.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도 이와 같다. 모든 고통을 극복한 후에 얻는 절대적 행복이다. 고통이 없었다면 이런 완전한 행복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괴로움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이처럼 괴로움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요소다.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스승이다.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한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괴로움이 있는 곳에 모든 해답이 숨어 있다. 21번째, 괴로움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속박으로 여긴다. 괴로움이 자신을 올가매고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통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극복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괴로움을 통과한 자만이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완전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다. 37살 강 대표는 2번의 파산을 겪으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다. 첫 번째 파산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사회적 체면과 재산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두 번째 파산을 겪으면서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다. 이제 강 대표는 성공에도 실패에도 연연하지 않는다.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자유는 고통을 회피해서는 얻을 수 없다.
괴로움을 정면으로 맞서고 극복해야만 가능하다.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자유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집착과 속박을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으셨다. 이를 해탈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통을 극복한 후에 얻어지는 것이다. 괴로움 없이는 진정한 해탈도 불가능하다. 22번째, 고통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종종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큰 고통을 겪으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괴로움이 삶의 깊이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46살 오간호사는 코로나 시기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며 매일 죽음과 마주했다. 자신도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명확해졌다. 환자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깨달았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환자들에게서 삶의 용기를 배웠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제 오간호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이 그녀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의미를 찾지 못했다면 그저 일상에 매몰되어 살았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삶의 목적을 찾으셨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우치셨다. 고통이 없었다면 이런 위대한 목적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23번째, 괴로움은 참을성과 인내력을 기른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참을성이 길러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니까 인내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강인한 정신력과 인내심이 길러진다. 68살 베노이는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며 인내를 배웠다. 10년 넘게 아내의 간병을 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아내는 베노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했다. 하지만 평생의 동반자에 대한 사랑으로 끝까지 돌봤다. 이 과정에서 베노인은 엄청난 인내력을 갖게 되었다.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정신력을 기를 수 있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작은 일들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참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이런 인내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지속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서서히 길러진다. 마치 근육이 운동을 통해 발달하는 것과 같다. 고통이 정신적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인내심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셨다. 아무리 어리석고 완고한 중생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런 인내심도 수많은 고행과 시련을 통해 기르신 것이다. 24번째, 고통은 진정한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평상시에는 자신이 얼마나 용감한지 모른다. 진짜 위기가 닥쳐야 비로소 용기가 발휘된다.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용기를 발견하게 된다. 괴로움이 영웅을 만드는 시험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29살 신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진정한 용기를 발견했다. 처음 소방관이 되었을 때는 두려움이 컸다.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 첫 번째 인명구조를 성공한 후 신소방관은 달라졌다. 불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큰 용기가 생겼다. 구조된 사람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신소방관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는다. 두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용기가 더 크다. 고통과 위험을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용기를 기를 수 있었다. 이런 용기는 안전한 곳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악마의 유혹과 수많은 방해를 용기 있게 이겨내셨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수하는 용기를 보이셨다. 진정한 용기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25번째, 괴로움은 진정한 지도자를 만든다.
편안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고통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괴로움이 리더십의 바탕이 되는 공감력과 포용력을 기르기 때문이다. 51살 문 대표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회사를 키웠다. 젊은 시절 온갖 고생을 다 해봤다. 막노동도 하고 야간 경비도 서며 돈을 모았다. 직원으로 일할 때도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문 대표는 직원들의 마음을 잘 안다. 어떨 때 직원들이 힘든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직원들은 겪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직원들도 문 대표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한다. 문 대표의 리더십은 권위나 강압이 아닌 공감에서 나온다. 자신도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직원들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가 훌륭한 리더십으로 발현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훌륭한 스승이 되셨다. 자신이 겪은 괴로움을 바탕으로 중생을 교화하셨다. 고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26번째, 고통은 진정한 교육자를 만든다. 책으로만 공부한 지식으로는 좋은 교육자가 될 수 없다. 실제 경험과 고민이 있어야 학생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 고통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가장 값진 교육 자료가 된다. 괴로움이 훌륭한 선생님을 만드는 것이다. 49살 장교사는 자신의 실패 경험을 학생들과 나눈다. 젊은 시절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했던 경험이 있다. 그때의 아픔과 깨달음을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이론적인 가르침보다 실제 경험담이 학생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준다. 학생들은 장교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다.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선 과정이 큰 용기를 준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된다는 희망을 얻는다.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것이다. 이런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과는 차원이 다르다. 삶의 진실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다. 학생들이 인생에서 만날 어려움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진정한 교육은 고통을 통해 얻은 깨달음에서 나온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의 깨달음을 중생들과 나누셨다. 45년간 쉬지 않고 가르침을 펼치셨다. 고통을 극복한 경험이 있어야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 27번째, 괴로움은 진정한 치유자를 만든다. 아픈 사람의 마음은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환자의 마음을 공감하기 어렵다. 하지만 괴로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면 훌륭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가장 좋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는 이유다. 35살 김상담사는 우울증을 앓았던 경험이 있다. 당시에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극복한 후 상담사가 되었다. 김상담사는 내담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같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다.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실제 경험에 바탕한 조언을 한다. 내담자들도 김상담사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된다. 이런 치유는 기술이나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아픔을 알고 극복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다. 고통이 치유의 능력으로 승화된 아름다운 사례다. 상처가 약이 되고 아픔이 치유가 되는 신비로운 변화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위대한 의사이셨다. 자신이 겪은 괴로움을 바탕으로 중생의 병을 고치셨다. 진정한 치유는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된다. 28번째, 고통은 진정한 예술가를 만든다.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의 예술은 깊이가 없다. 표면적이고 기교적일 뿐 진정한 감동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고통을 겪은 예술가의 작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괴로움이야말로 위대한 예술의 원천이다. 23살 박화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을 달래기 위한 취미였다. 하지만 점차 자신의 감정을 캔버스에 표현하는 재능을 발견했다. 슬픔과 그리움이 붓을 통해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했다. 박화가의 그림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다. 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감동을 받는다.
개인적인 아픔이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고통이 예술로 승화되는 순간이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고통을 통해 걸작을 만들어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성모의 슬픔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쇼팽의 녹터는 조국을 잃은 아픔이 담긴 아름다운 선율이다. 개인적인 고통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일종의 예술 작품이다.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이 아름다운 법문으로 표현되었다. 진정한 예술은 고통 없이는 탄생할 수 없다. 29번째, 괴로움은 진정한 철학자를 만든다.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깊이 있는 사색을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의문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고통을 겪으면 존재와 의미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괴로움이 철학적 사유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32살 이 연구원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될 뻔한 경험을 했다. 한 달 동안 의식을 잃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그 과정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되었다. 이후 이 연구원은 철학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철학자들의 사상을 탐구했다.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고통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철학적 사유로 발전한 것이다. 진정한 철학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온몸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고통 없는 철학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괴로움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위대한 철학자이셨다. 고통의 본질과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셨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진리였다. 30번째, 고통은 진정한 성자를 만든다. 세상의 모든 성자들은 고통을 통해 성인이 되었다.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자가 된 경우는 없다. 극심한 괴로움을 겪고 이를 극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성인이 될 수 있다. 고통이야말로 성인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48살 현스님은 젊은 시절 큰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다. 절망과 분노로 몇 년을 보냈다.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했다. 하지만 결국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출가하게 되었다. 수행 과정에서 현스님은 더 큰 고통을 겪었다. 혹독한 정진과 명상의 고통을 견뎌냈다. 자아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죽음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해탈을 맛보았다. 이제 현스님은 완전한 평화를 얻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비심을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현스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구한다. 고통을 극복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깊은 지혜가 있다. 모든 종교의 성자들이 마찬가지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다. 마호메트도 박해와 시련을 겪으며 진리를 전파하셨다. 고통 없는 성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도 극심한 고행과 정진을 통해 부처가 되셨다. 고통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괴로움을 회피하려고만 하면 진정한 해탈은 불가능하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괴로움은 인간을 완성시키는 최고의 스승이다. 고통 없이는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없다. 괴로움이 있는 곳에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숨어 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이야말로 궁극적인 해답을 담고 있는 보물창고인 것이다. 31번째, 괴로움은 참다운 종교인을 만든다. 평상시에는 종교를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기 쉽다. 의식과 예배에만 참석하고 진정한 신앙심은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깊은 고통을 겪으면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 괴로움이 형식적인 종교인을 참다운 신앙인으로 바꾸는 것이다. 64살 최권사님은 아들을 잃고 나서야 진짜 신앙을 갖게 되었다. 젊은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다. 기도도 형식적이었고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왜 착한 아들을 데려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 형식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였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최권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들의 죽음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제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고통이 그를 참다운 종교인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모든 종교에서 고통은 영적 성장의 필수 요소로 여겨진다. 기독교에서는 고난을 통한 구원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통한 깨달음을 가르친다. 진정한 종교 체험은 고통 없이는 불가능하다. 32번째, 고통은 진정한 부모를 만든다.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고통과 걱정이 부모를 성숙하게 만든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자신만 생각하고 살았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희생과 사랑을 배운다. 자녀로 인한 괴로움이 진정한 부모로 만드는 것이다. 36살 신아버지는 장애아를 키우며 진정한 부모가 되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절망했다.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부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아이의 작은 변화와 성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건강한 아이들이 당연히 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알았다. 이제 신아버지는 어떤 부모보다도 성숙하다. 인내심과 포용력이 남다르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사랑한다. 고통을 통해 얻은 부성애는 그 무엇보다 깊고 진실하다. 부모가 되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다. 아이로 인한 걱정과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다. 괴로움이 부모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33번째, 괴로움은 진정한 스승을 만든다. 책으로만 배운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은 좋은 스승이 될 수 없다. 실제 경험과 실패가 있어야 제자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 고통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교육 내용이다. 괴로움이 위대한 스승을 만드는 것이다. 55살 박사부는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 훌륭한 스승이 되었다. 젊은 시절에는 이론만 앞세우는 교만한 연구자였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겸손해졌다.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이제 박사부는 제자들에게 실패의 가치를 가르친다.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제자들을 격려한다. 이론적인 가르침보다 실제 경험담이 제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 제자들은 박사부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메시지가 큰 용기를 준다.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있다. 공자도 말했듯이 진정한 스승은 먼저 배우는 사람이어야 한다. 고통을 통해 배운 사람만이 다른 일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 괴로움이 없는 스승은 공허한 지식만 전달할 뿐이다. 34번째, 고통은 진정한 의료인을 만든다. 환자의 아픔을 모르는 의사는 좋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자신이 병을 알아봐야 환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통을 경험한 의료인이 가장 좋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괴로움이 참다운 의료인을 만드는 것이다. 47살 김이사는 자신이 암에 걸린 후 완전히 달라졌다. 의대를 졸업하고 20년간 의사로 일했지만 환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병은 단순히 치료해야 할 대상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직접 환자가 되어보니 모든 것이 달랐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에 대한 걱정을 직접 경험했다.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몸소 체험했다. 의료진의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았다.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치료를 마치고 다시 의사로 돌아온 김이사는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고통을 통해 얻은 공감 능력이 더 좋은 의사로 만들어준 것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도 의사는 환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고 했다. 진정한 치유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고통을 아는 의료인만이 진정한 치료를 할 수 있다. 35번째, 괴로움은 진정한 상담자를 만든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론적인 지식만으로는 내담자의 마음에 다가갈 수 없다. 하지만 비슷한 고통을 경험한 상담자는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다. 괴로움이 훌륭한 상담자를 만드는 것이다. 39살 이 상담사는 이혼의 아픔을 겪은 후 가족 상담 전문가가 되었다. 결혼 10년 만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도 상담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이 상담사는 이혼을 앞둔 여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배신감과 분노, 절망과 두려움을 모두 경험해봤기 때문이다. 내담자들도 이 상담사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된다.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의 조언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 이 상담사는 단순히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한다. 내담자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더욱 정성스럽게 상담하고 끝까지 지지해준다. 고통을 통해 얻은 공감 능력이 최고의 치료 도구가 된 것이다. 융은 상처받은 치유자가 가장 좋은 치유자라고 말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만이 다른 이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 괴로움이 상담자를 완성시키는 필수 과정인 것이다. 36번째, 고통은 진정한 사회봉사자를 만든다.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남의 어려움에 관심이 적다.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바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통을 겪은 사람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 괴로움이 진정한 봉사자를 만드는 것이다. 45살 최 대표는 사업 실패 후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하고 있다.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다. 길거리에서 생활하며 노숙자들의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그때의 경험이 그를 봉사의 길로 이끌었다. 다시 일어선 후에도 최 대표는 봉사를 멈추지 않았다. 매주 쉼터를 방문해서 상담과 취업 지원을 해준다.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신뢰받는다. 최 대표의 봉사는 단순한 동정이나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고통을 통해 얻은 공감 능력이 봉사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괴로움이 그를 진정한 사회봉사자로 만들어준 것이다. 마더 테레사도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봉사했다.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진정한 봉사가 가능하다. 자신만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좋은 봉사자가 될 수 없다. 37번째, 괴로움은 진정한 혁신가를 만든다. 현상에 만족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 불편함과 고통이 있어야 더 나은 해결책을 찾게 된다. 괴로움이야말로 혁신과 창조의 원동력이다. 고통 없이는 진정한 발전도 있을 수 없다. 36살 박개발자는 시각장애인 아버지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개발했다.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며 많은 불편함을 느꼈다. 기존의 음성 인식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다. 아버지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다. 몇 년간의 연구 끝에 박개발자는 혁신적인 음성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 촉각과 음성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였다. 이 기술은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개인적인 고통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혁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세상의 많은 발명과 혁신이 고통에서 시작되었다.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다. 컴퓨터도 계산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다가 나온 것이다. 인터넷도 통신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수행법과 철학을 제시하셨다. 괴로움이 없었다면 이런 혁신적인 가르침도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38번째, 고통은 진정한 평화주의자를 만든다.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는 사람은 평화의 소중함을 모른다. 직접 폭력과 갈등을 겪어야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 고통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진정한 평화주의자를 만든다. 괴로움이 평화의 사도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70대 초반의 김할아버지는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다. 한국전쟁 때 가족을 잃고 온갖 고생을 다 겪었다.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몸으로 체험했다. 그래서 누구보다 평화를 간절히 원한다. 김할아버지는 평생 평화운동에 헌신했다.
전쟁의 참상을 젊은 세대에게 알리는 일을 해왔다. 평화의 중요성을 강의하고 평화 교육에 참여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큰 울림을 준다. 이제는 손자들에게도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친다. 작은 다툼도 대화로 해결하도록 교육한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한다. 고통의 경험이 평화의 지혜로 승화된 것이다. 간디도 식민지의 고통을 겪으며 비폭력 평화주의를 완성했다. 만델라도 감옥의 고통을 통해 화해와 용서를 배웠다. 진정한 평화는 고통을 극복한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39번째, 괴로움은 진정한 환경주의자를 만든다. 자연의 소중함은 잃어봐야 안다. 편리함만 추구하다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직접 겪어야 진정한 환경주의자가 된다. 괴로움이 지구를 구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46살 이 농부는 농약 중독으로 건강을 잃은 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했다. 수십 년간 관행 농업을 하며 화학 농약과 비료를 많이 사용했다. 단기적으로는 수확량이 늘어났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토양을 해쳤다. 병원에서 농약 중독 진단을 받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 농부는 친환경 농업을 공부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확량이 줄어들고 소득도 감소했다. 하지만 건강한 농산물을 기르는 보람이 더 컸다. 소비자들도 안전한 농산물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이 농부는 친환경 농업의 전도사가 되었다. 다른 농민들에게도 친환경 농법을 가르치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이 결국은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말한다. 고통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지구를 살리는 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레이첼 카슨도 환경 파괴의 현실을 목격하고 환경 운동을 시작했다. 고통 없이는 진정한 환경 의식도 생기지 않는다. 자연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사람만이 환경을 구할 수 있다. 40번째, 고통은 진정한 인간을 완성시킨다. 모든 괴로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인간다움을 획득할 수 있다.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 괴로움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68살 송노인은 평생의 고난을 통해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 젊은 시절의 가난과 중년의 질병, 노년의 외로움을 모두 겪었다. 각각의 고통이 그를 조금씩 성숙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갖고 있다. 송노인은 자비로우면서도 지혜롭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 작은 일에 화내지 않고 큰 일에도 당황하지 않는다.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가 그를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송노인을 성인처럼 여긴다. 어떤 고민을 털어놓아도 적절한 조언을 해준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 이런 인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고통을 극복하신 후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깨달음이란 결국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고통 없이는 이런 완성에 도달할 수 없다. 괴로움이야말로 인간을 최고의 경지로 이끄는 스승인 것이다. 이처럼 괴로움은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을 완성시키는 가장 소중한 스승이다. 고통을 회피하려고만 하면 진정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괴로움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괴로움이 있는 곳에 모든 해답이 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거기에 우리가 찾던 모든 답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41번째, 괴로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방법. 고통이 소중한 스승이라고 해서 무작정 받아들이면 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괴로움을 대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잘못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방법을 따라야 한다. 첫째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피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스럽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거부감이나 저항감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둘째는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다. 왜 이런 고통이 생겼는지 근본 원인을 탐구해야 한다. 외부 상황보다는
내면의 집착과 욕망을 살펴봐야 한다. 진짜 원인을 찾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셋째는 괴로움 속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와 교훈이 숨어 있다. 그것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배움의 자세로 고통을 대하면 성장의 기회가 된다. 넷째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다. 고통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극복해 나가야 한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과정을 믿어야 한다. 42번째, 괴로움을 피하려는 현대인들의 문제점. 현대 사회는 고통을 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다. 괴로움을 회피하려는 현대인들의 문제를 살펴보자. 현대인들은 즉석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고통이 생기면 즉시 없애려고만 한다. 약물이나 오락거리로 일시적으로 잊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또한 고통을 겪는 것을 실패나 무능력으로 여긴다. 성공한 사람은 고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괴로움을 숨기고 가짜 행복을 연출한다. 이런 태도는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는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경향을 더욱 부추긴다.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한 모습만 보여준다. 고통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가짜일 뿐이다. 소비 문화도 문제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속삭인다. 고급 상품을 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유혹한다. 하지만 물질로는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 43번째, 고통을 통한 성장의 단계들. 괴로움을 통한 성장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각 단계마다 겪어야 할 과정과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이런 단계를 이해하면 고통을 더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장의 과정을 살펴보자. 첫 번째 단계는 충격과 부정의 단계다. 처음 고통이 닥치면 믿을 수 없어 한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리 없다고 부정한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혼란스러워한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와 원망의 단계다.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 화가 난다.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한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며 분노를 표출한다. 세 번째 단계는 협상과 타협의 단계다.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한다. 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를 시도한다. 종교적인 사람은 신에게 기도하고 간청한다. 네 번째 단계는 절망과 우울의 단계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한다.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진다. 이때가 가장 어렵고 위험한 시기다. 다섯 번째 단계는 받아들임과 성장의 단계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때부터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 44번째, 괴로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고통을 지혜롭게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괴로움을 다뤘을까? 성공적으로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자. 이를 통해 우리도 지혜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첫째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상황을 바꾸려고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이런 용기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둘째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았다는 것이다. 단순히 괴롭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배울 점을 찾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깊이 성찰했다. 의미를 발견하면 고통을 견디기가 훨씬 쉬워진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었다는 것이다. 혼자서만 끙끙 앓지 않고 도움을 요청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가와 상담했다. 고통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다. 넷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았다. 작은 것에라도 고마워할 줄 알았다. 감사는 고통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다섯째는 남을 도우며 자신의 고통을 극복했다는 것이다. 자신만의 아픔에 갇혀있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도왔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다. 45번째, 고통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고통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오히려 괴로움을 키우기도 한다. 올바른 이해를 위해 잘못된 통념들을 바로잡아보자. 부처님의 지혜로 참된 진실을 알아보자.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은 고통이 나쁜 것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무조건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고통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고통 없이는 진정한 깨달음도 불가능하다.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고통이 벌이라는 것이다. 잘못을 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고통은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모든 존재는 성장을 위해 고통을 경험한다. 세 번째 잘못된 생각은 강한 사람은 고통이 없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은 괴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고통을 겪는다. 오히려 큰 성취를 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 네 번째 잘못된 생각은 고통을 빨리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이 생기면 즉시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성급하게 없애려고 하면 배울 기회를 놓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통과 함께 해야 한다. 다섯 번째 잘못된 생각은 고통을 혼자 결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까봐 혼자서만 끙끙 앓는다. 하지만 고통은 나누어야 한다. 함께할 때 더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 46번째,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고통 극복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이 있다. 거창한 수행법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고통을 지혜롭게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자. 첫째는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아침이나 저녁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있자.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자. 명상은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둘째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다. 하루 3가지씩이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보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는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고통을 이기는 힘을 준다. 셋째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것이다. 자원봉사나 작은 선행을 실천해보자. 남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픔도 치유된다. 나눔과 베풀미 가장 확실한 치유법이다. 넷째는 경전이나 지혜의 책을 읽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성현들의 지혜를 공부하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극복했는지 배우자. 지혜로운 가르침이 고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는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산이나 바다, 공원을 자주 찾아가자.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느끼며 마음을 평온히 하자. 자연은 최고의 치유사이자 스승이다. 47번째, 고통을 통해 발견하는 진정한 행복.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고통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고통을 극복한 후에 온다. 괴로움을 통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지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일시적이다.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을 때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에 의존하면 불안하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고통을 극복한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다르다.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행복이다.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완전한 만족이다. 이런 행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이 바로 이런 행복이다. 모든 고통을 극복한 후에 얻는 완전한 평화다.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괴로움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문인 것이다. 48번째, 괴로움을 통한 깨달음의 최종 목표. 고통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것을 통해 더 큰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괴로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목표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모든 괴로움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것을 놓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목표는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깨닫는 것이다. 나와 남이 따로 있다는 분별심을 버려야 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무한한 자비심이 생긴다. 세 번째 목표는 영원한 평화에 도달하는 것이다.
더 이상 괴로울 일이 없는 완전한 해탈 상태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경지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목표다. 이런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수행과 많은 고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괴로움이 있는 곳에 해답이 있다고 하신 것이다. 49번째,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부처님의 메시지.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하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신적 괴로움은 더 커지고 있다. 부처님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보자.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선택 앞에서 혼란스러워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이 있는 곳에 해답이 있다고.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것이 바로 답을 가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고통을 피하려고만 한다. 편리한 도구들로 불편함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고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괴로움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보자. 현대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한다. 빠른 해결책과 간편한 방법만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인들은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돈이나 명예 관계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 있다. 고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다. 50번째, 괴로움이 있는 곳에 해답이 있다는 궁극적 의미.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인생과 우주에 대한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괴로움과 해답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이 가르침의 궁극적인 의미를 탐구해보자. 괴로움과 깨달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고통 없는 깨달음은 있을 수 없다. 깨달음 없는 고통은 의미가 없다.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다. 괴로움은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계속 같은 고통을 반복한다. 하지만 제대로 받아들이면 성장의 기회가 된다. 해답은 괴로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 자체 속에 모든 답이 숨어 있다.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답도 함께 놓친다. 고통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위대한 진리다. 모든 중생이 겪는 괴로움 속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거기에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줄 스승이다.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보자. 부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을 것이다. 괴로움이 있는 곳에 해답이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발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영원한 진리다. 고통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걸어가야 할 위대한 여정인 것이다.